찾아볼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시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인생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얼굴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그 사람의 심령 상태 상황이 어떻는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은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야, 그 사람 참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으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참 얼굴을 보면은요 전혀 고생 안 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악마의 얼굴보다는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다 좋아하고 그런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에 관한 기록은 성경의 사도행전 6장 5절에 초기 교회 7집사를 선택할 때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에서 스데반이 하는 일을, 그리고 모함 당하는 일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 당한 일을, 그 설교와 8장의 순교, 이렇게 해서 끝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스데반 죽일 때 자기가 책임자, 옷 맞는 자였다라고 스데반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하여 잡혀온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이 재판장, 이것의 마지막 모습에서 스데반이 이 이야기가 끝이 나면은 이제 돌에 맞아 순교당할 거인데 그 마지막 모습, 돌에 맞아 죽는다. 얼마나 많은 공포가 사람에게 엄습하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스데반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 순간 인간의 머리로 야근깨를 내어서 내가 위기는 모면해야지, 그리고 예수 부인하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이 순간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 위기 속에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띠게 만들었을까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의 삶을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기 교회 집사를 뽑을 때 그 조건을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스데반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꼭 끝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하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조건, 흙으로 육신을 짓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의 사람은요 필수 조건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 주신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구성 요건이 성령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음은 사람의 기본 요소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게 하여 존재하는 거래요. 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 그래도 안 따라가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네 몸은 성령이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 받음이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 있을 때 성령 받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다른 것으로 일하지 말고 실력과 기술로 일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일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첫 스타트 하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사건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몸을 사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주셨고요, 이 땅에 살아서 성령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성령 못 받았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기 전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다는 겁니다.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 중에 기본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출세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사람 되려고 시간을 보내고 돈을 들이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요, 본격적으로 이력서 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력서 한 줄에 해외 어학연수 적으려고요, 이 여름 방학 때 외국어로 어학연수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세상 조건 갖추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했습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말하여 이구동성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가 있다면요,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받아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헛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 삶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기사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기술 좋다고, 실력 좋다고, 능력이 있다고, 돈 많다고 은혜와 권능, 기사와 표적 행하는 거 아닙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만 있으면 이 땅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주님 주신 권능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어때서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이루고 바다도 담장케 하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실력, 자기 기술, 자기 능력 그거 쌓으려고, 자기 이력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각종 은사를 행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 그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충만하여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스데반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너 이 일을 하라. 보낸 목적과 계획의 일을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한 것 아닙니다. 일하면 폼난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일하면 출세한다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일하면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 편하게 산다 그래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은 이것이다. 그러니 그 초기교회에서 다른 나라입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정신구제에 빠지니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여 산 삶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계획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병신같이 뭐 저렇게 살아.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구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바른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스데반의 삶이 어리석어 보일 것이요, 바울의 삶이 어리석어 보일 것이요, 로마에 가서 순교한 예루살렘 큰 교회 목사 베드로가 어리석게 보인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죽은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사니, 성령님이 시킨 삶을 사니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을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며 살 게 아닌데,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 속에 어찌 천사의 표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목적과 계획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 하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천사의 표정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워도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거짓으로 모함하여 스데반을 잡아왔습니다. 공회 중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그때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들이 죽이려고 잡아놓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가집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시킨 일, 그 일하고 살면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천사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를 딛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늘 보여줘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 보여줘야 될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보여줘야 될 모습, 삶의 맨 마지막 순간에 보여줘야 될 모습,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시킨 일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릅니다. 오늘 밤 자다가 죽을지, 50에 죽을지, 60에 죽을지,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100살이 넘어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스데반처럼 순교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죽을지라도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 그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도록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살아가십시다. 내 능력 부족할 수 있어요. 내 학식 모자랄 수 있어요. 내 가진 돈 적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매주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 될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간격 속에 빠져들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삶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